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9편은 다윗이 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론해 볼 때 이 시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인생이 참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로 끝나는 것을 기회가 되어서 삶이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시간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내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손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들어오는, 영혼의 물이 들어오는 수렁에 빠진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찰 때는 별로 두렵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요, 턱 밑, 코 밑에 딱 차는 순간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이 그런 거예요. 죽기 직전 같은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는 게 뭐냐면 3절을 보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가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 그가 뭐 하냐면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 절망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참 보면 외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내적인, 심적인 그거보다 더 영적인 절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에서 영에서 무너지면 사실은 삶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코 밑에까지 물이 찬 내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가 구하고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손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절망에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일어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모든 것들은 다 대단히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작게 때론 내 안에 근심으로 어려움으로 때론 분노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키우고 자꾸 깊이 있게 만들고 작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을 작게 만들고 없앰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어리석음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요 오늘 다윗의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어리석어요. 그리고 또 죄된 인생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냐? 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다윗은 뭐냐면 이 주를 바라는 자들이, 주를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은 어리석어요. 죄의 문제, 내 삶의 연약함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리석음,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은혜가 크면 돼요. 은혜가 크면 내 어리석음도 내 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은혜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지배당하고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 문제냐면 내 안에 은혜가 마를 때, 은혜가 작아질 때 나의 어리석음이 더 어리석어지고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의 결핍과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한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비방당하냐면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비방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야?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한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방당하고 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과 역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를 위한 마음과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주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